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신자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삽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요? 누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리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고 할 때도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고 할 때 나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아는 신자만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요. 그러나 그저 세상밖에 모르고 살면 주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하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현실. 이 세상. 우리 눈에는 뭐 그냥 밝고 화려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말씀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너무 좋아 보여.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 보여. 그래서 그냥 여기서 뭐라도 좀 이루어보고 싶고 돼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과연 어떤 현실에 있느냐, 이것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냐면, 뭘 통해서 알려주는 거냐면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요한이 그걸 보고 글로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다는 거다, 세상은 이런 거니까 속지 말아라, 이거를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 너희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망하는 세상이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이 현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누구만 볼 수 있겠어요? 말씀의 눈이 열린 분들, 믿음의 눈이 열린 분들. 아멘입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뜬 사람,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뜬 사람만 볼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가장 인생이 귀한 분으로 보여지겠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려서 세상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최고로 귀한 분이고, 이 예수님 따라가는 내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누가 뭐라든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말이죠, 권세 있고 화려하고 뭐 멋지다 해도 예수 없는 인생은 그냥 망한 인생인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 누구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여기 사자는 뭐예요? 산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인가요?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것들을, 즉 이 세상의 현실 되어주는 모든 것들,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세상은 어둡지만 나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을 너희들이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런데 1장 1절로다가 가보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면 무슨 말씀 나와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믿음 없이 보면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지금 마지막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내 사자를 보내요. 그러는데 여기 1장 1절에서도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주면 사도 요한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다시 맨 어디로다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과 처음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돌아왔다. 얘기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 알려졌다. 말씀드려서 세상에 되어질 일을 다 얘기했는데 그걸 다 알고 나니까 세상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자연히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질 일을 다 아니까 인내를 하지 모르면 인내를 못해. 내일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절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날이 온다. 이걸 알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되지는 거예요. 장차 되질 일들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조급해서 기다림을 포기한다든가 양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다고 말이에요. 알아야. 모르면 그냥 아이고 그만둘래. 마지막이 어떻다는 걸 모르면 아이고 여기서 그냥 그만둬버려야지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다 이거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마지막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접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은 절대 안 접는 거야. 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병사들한테 요 산만 넘어가면은 먹을 것이 그저 그냥 눈앞에 쌓여있다. 그 말만 믿어도 그 산을 넘어가.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병사들을 그냥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산만 넘어가면은 먹을 거며 입을 거며 마실 거며 잔뜩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은 자기가 아쉬우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해주고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양보도 안 해요. 야 네가 대신 가라 나는 안 갈란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이 현실을 본다면은 현실 내 눈앞에 펼쳐진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보면 믿음으로 살고 인내를 하고 이런 건 다 어리석은 짓이야.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저 예수쟁이들이 제일 바보 같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되어질 일을 본다면 장차 되질 일을 본다면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되어질 일을 늘 믿음으로 보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이문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늘의 일을 아는 신자다 그 말이에요. 아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까. 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만약에 돈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와라.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빛나는 금덩이를 그저 몇 개씩 가져와라. 이러면 곤란해. 근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는 것은 초청의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초청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내놓고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값없이. 이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좋은 걸 잔뜩 갖다 쌓아놓고는 말이죠. 돈 있는 사람 와서 먹어. 그러면 약 올리는 거지. 약 올리는 거. 그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생명수,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생명수를 놓고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으라. 그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면 그건 이미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대신 다 지불을 했다고 말이에요. 저 좋은 거 막 갖고 싶어 그냥 죽겠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침만 꼬깍꼬깍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좋은 거. 그런데 옆에서 야, 하나 먹어. 내가 다 냈다니. 내가 다 내줬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하늘에 좋은 걸 다 갖고 싶어. 지금 죽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 근데 주님이 야, 내가 값 다 치렀으니까 너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가가지고 마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마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야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다 예배해놨어. 예수님의 값도 다 치렀거든. 너는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마시기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못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고서는 오라 그래요. 초청을 했어요. 초청.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같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가지. 이럽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죠. 아유 거기 갈 데 없어요. 나 거기 갈 데 없어. 그죠? 나는 그냥 뭐 밭도 사갖고 말이죠. 밭도 돌봐야지. 소도 사갖고 소도 그저 길들여야지. 뭐 거기 갈 데가 내가 어디 있어요. 못 갑니다. 전부 자기를 핑계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일이 중요하다 이거야. 내 일. 나를 초청해준 잔치를 배설해놓고 초청한 주인의 마음은 관심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 그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던 뭐 그런 건 나는 관심 없고 내가 산 밭이 중요하고 내가 사는 소가 중요하다 그거지. 그런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그저 길거리에 가갖고 가난한 사람들, 팔다리 불편한 사람들, 그저 다리도 절고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러는 분들 다 불러와라. 야, 그 사람들은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다 누려라 그냥 너 값없이 와서. 내가 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걸 불러줬다는 거, 나 같은 걸 초청해줬다는 데 대해서도 그냥 송구스러워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오라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는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자신의 악함을 아는 자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다. 이걸 아는 사람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잔치자리에 불러주시다니. 응? 나는 거기에 부름받기는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나 같은 걸 부어주더라는 말이에요. 잔치자리에. 응? 나는 잔치자리 근처는 그냥 나는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도 나 같은 자를 초청해 줬어요. 그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초청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성령께서. 아멘.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다 똑같은데 세상 사람. 그게 이제 부름받아 온 사람들은 아이고 이 귀한 생명수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이거라도 좀 낼게. 대가를 내겠다고 하겠어요? 그 대가를 우리가 무슨 수로 냅니까? 그죠? 나에게는 이 생명수 값을 낼 만한 게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가만 그냥 그 불러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갖고 말이죠. 한 푼도 못 내고 그 불러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잔치에 있는 모든 걸 마음껏 누리고 먹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 이걸 누가 보면서 기뻐할까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새끼들 가져온 것도 없고 그냥 먹기만 그냥 돼지같이 먹네. 이러실까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면 아이고 얼굴 떨어서 못 가지. 그죠? 정말 이 세상 잔치에는 그래요. 그냥 빈손 들고 덜렁덜렁 가서 그냥 먹기가 얼마나 얼굴이 뜨겁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저 염치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배설하시고 오라고 한 잔치에 가고는 말이죠. 아이고 난 낼 것도 없는데 어떡한데 이럴 게 없다 이거. 그죠? 감사하면서 그죠? 그냥 그 모든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 돼. 그러면 그 초청한 주인도 말이죠. 그게 좋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아멘 하고 가갖고 기뻐하면서 그저 그냥 그걸 누릴 뿐인데 그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냥 주님은 말이죠. 애초부터 대가를 바라고 초청한 게 아니거든요. 응? 그 오는 사람들한테 뭘 바라고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와서 먹어주면 그걸로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좋아요, 아니면? 얼마나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응?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은 말이죠. 삶의 종말의 자리, 삶의 종말의 자리, 마지막 자리. 그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심판, 죽음, 멸망,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목에 이제 칼을 씌우고 망나니가 목을 치기 위해서 칼춤을 막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명유 하고서 그냥 기쁜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너는 이제 살았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겠냐고 말이요. 값을 못 내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목숨값을 못 내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네 목숨값을 대신 다 냈다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삶의 종말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대에 지금 이제 떨어질 칼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걸 발견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나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이신 그리스도. 그걸 발견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현실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아이고 십자가에 저렇게 그냥 불쌍하게 달린 사람이 나를 위해 뭐를 해주겠어. 내가 심판대에 서야 될 자라는 걸 모르면 아이고 저 예수님 불쌍해서 어쩐디야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저 예수에게 가봤자 나도 같이 죽겠네. 나도 같이 저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내가 새로 산 밭에 나가는 게 더 낫지. 내가 새로 산 그저 소를 잘 길들여서 일시키는 게 더 낫지. 뭐 예수에게 가봤자 뭔 소용이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만 보면 예수님이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현실에서 마지막을 보는 거죠. 정말 내 마지막이 뭐냐? 아, 심판대에서 이제 칼이 목에 떨어질 거 생각하고 다다다다다 떨고 있는데 나의 생명 대신 내 모든 목숨값을 다 지불한 그리스도가 보일 때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았구나. 그 주님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떤 자고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종말의 자리로 보여지고 여기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세상은 말이죠.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기록되진 대로 반드시 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아멘입니까? 아무리 멋져 보여도 세상이 그저 그냥 영원히 멸망 안 할 것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자,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요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즉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말씀 외에 뭔가를 더하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신다. 그에게 더한다. 또 이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빼버리겠다. 즉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만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다. 아, 말씀 그대로 믿는다. 아, 나는 말씀 그대로 잘 못 믿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종말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세상의 종말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은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저 그냥 나는 항상 이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산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은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만 보면서 그건 나중이니까 나 모르겠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러고 살면 그건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우리 귀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 귀로 들은 말씀대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귀로 듣는다는 얘기는 이 귀로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귀로 들음으로써 거기에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몸까지 그 귀로 들은 것에 다스려지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빨리 듣기만 하고 아무 몸에는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딴 데로만 간다고 그러면 뭐하냐. 그러니까 들음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스려지는 것으로 몸까지 따라가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몸도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 말씀은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듣는 거하고
우리 몸이 추구하는 거하고 서로 다르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게 바로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다. 그건데 예수라고 다 되나? 또 딴 것도 또 있어야지. 다른 것들을 더 자꾸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고 희생이고 고통이고 그래요. 그런데 오직 이 세상의 복, 세상적인 복만 생각한다면 그게 빼버린 거거든. 말씀에서 뭔가를 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빼버림을 받을 모습이다. 생명나무에서 빼버린다. 성 안에서 빼버린다.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리면 그 뭐합니까? 그죠? 네. 성경은 오직 누구만이 생명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힘이다. 이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힘이고 또 딴 것도 또 힘이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안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만 힘이 아니고 돈도 좀 있어야지 힘이 되지. 이리 된다면은 그거는 말씀에도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더하는 거예요. 권세가 힘이지 뭐 권세도 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명예도 좀 있어야 돼. 이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힘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은 그렇게 해놓고 돈도 힘이지 뭐. 여러분 돈이 없이 돈 없어도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돈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공기도 주시고요. 햇빛도 주시고요. 비도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만 귀하다고 생각해. 그런 것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땅에다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필요한 것들은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그러면 예수님만 갖고 되나? 딴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에 딴 걸 갖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힘이다. 이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네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너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다른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갈까?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애통하고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오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른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와야지요. 우리 남편이시오 우리 남군님이시오 얼른 오시옵소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에서만 나와지는 화답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그저 나에게 필요하여 주셨고 필요한데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저 나에게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뿐이야. 그걸 아는 사람만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기왕 주신 돈 더 주시옵소서, 귀하게 기왕에 주신 권세를 더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부의 간절한 기도다고 말이에요. 정말 성령에 감동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는 간절한 기도,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저 그냥 신랑 오기만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만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둘이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 둘이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신비한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말이죠. 남자 여자의 이 신비한 관계가 깨져요. 뭐 때문에 깨져?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깨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즉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한 몸 되는 게 혼인잔치다. 어린 양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란 말이죠. 신자는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진심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가슴에 좀 꼭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삶의 종말의 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심판. 그 자리에서 무슨 음성을 들어야지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네 대신 값을 다 치렀다. 네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너는 살았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말이죠, 자꾸만 그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또 나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벌써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이름은 몸은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늘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신자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내 육적 의지로는 안 되니까 내가 다스려지기를, 성령으로 다스려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누가 뭐라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살 사람 사람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복이다. 성경적으로는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는 부자다 그러니까 그럼 주기 위해서 나도 좀 많이 가져야지,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은 같이 합시다. 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거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줄게, 너 돈 주면서 살아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줄 건 돈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요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더욱 굳건히 자리하게 되므로 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 또한 현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종말의 자리에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